반반 인생에서, 그래서 요게 요번 새벽 열배 설교 시리즈였어요. 반반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친히 축사하시어 아브라함의 복받게 하시고 두려움을 걷어내심으로 기쁨의 행진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 새벽 예배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기쁨의 행진 또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로 엮어내니까 주님께서 잔치에 참여하라, 나의 잔치니까 생명잔치죠. 선교든 전도전 이거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반반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을 먼저, 반반 인생에서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반반 인생이었는데 반은 세상, 그리고 반은 하나님 예배, 이렇게 걸쳐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창문 반에 걸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층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밤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새 설교하는 가운데 피곤하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반 걸쳐 있다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져서 목이 뚝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어서 이제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세상 반, 하나님 반 걸쳐 있는 삶을 살다가 떨어졌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 마지막에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결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두고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모습을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본인들도 분명히 그 3층 다락방에 몰려 있었을 때 저기 바람이 살살 부는 그 창가, 조금 시원해 보이는 그쪽으로 가서 앉고 싶었겠죠. 근데 유두고가 그쪽에 앉아 있었고, 결국에는 그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숨이 멈춘 것으로 확실히 됐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서는 아니다, 이가 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숨이 있다라고, 잔다가 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잠깐 죽었다가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벽히 죽었다가 완벽히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치유함 받은 바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죽음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고 살았다라고 해주신 면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함 받은 이야기를 또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가 된다 라는 말씀이 이 유두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반 인생에서 그 다음은 무슨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무엇보다 뭐를 먼저 하라고요? 예언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 인생으로 우리가 부른 바에서 완전히 한쪽 인생, 주님께서 남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언이다. 그것이 뭐다?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을 세우는 복되거나 덕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축복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고침 받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 받을 거야. 쓰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두고 예언하는 것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예언의 반대말은 그냥 뭐냐면, 예언이 만약에 미래일이라면 반대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저주라는. 이 저주를 누가 제일 많이 하죠? 무당들이 많이 합니다. 점치는 사람. 그들이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언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저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들이 할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가장 많이 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경우 제일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염려 섞인 말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약에는 그 공포심을 일으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말로 그걸 바꿔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염려 섞인 염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바꿔서 하면 되거든요. 넌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만 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에겐 축복이 되는
되는 거고 예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반 인생에서 한쪽 인생으로 와서 또 그 입술에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무슨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정황이야 그냥 건너뛰고요. 정황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 12장 1절에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권세,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일하라 라고서 일을 한 다음에 쭉 사람들을 모아와서 남자만 5,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12절쯤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 점심을 다 해결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최측이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제자들이 와서 주님, 이들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들을 얼른 그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준비가 안 되었니? 너희가 먹이라. 너 여태까지 준비해서 잘 했잖아.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두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이거랑 차원이 다르긴 한데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의 주이시오,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구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 그것은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남자만 5,000명, 어린 자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보기에는 이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있는 것을 두고 없는 것의 증거를 자꾸 삼은다고요. 없다고 한다고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시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그건 있는 것이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시간의 사용으로는 그것은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어 어떻게 해요? 친히 축사하시어 사용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친히 축사하시어 사람들에게 나눴다라고 했을 때, 나눴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었습니까? 아니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더 거뒀다라고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도 차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주님께서 뭐 이것 갖고 일을 하셔?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밖에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그렇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두고 없는 것에 핑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는 것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실 물질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물질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친히 축사하셔 오병이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건너뛴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복받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반반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또 받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친히 축사하셔서 우리의 없는 것이라고 핑계되었던 있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 그 있는 것에 넘어선 더 있는 것으로 쓰실 물질로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런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시냐,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복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7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 아래에 있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또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2가지 대상을 두고 편지를 해요. 하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였고, 하나는 거기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했던 유대교 히브리인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인데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을 가져와서 기독교를 만든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해서 여기 갈라디아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제대로 된 정통교회에 가서 완전히 그 교리를 흩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먼저 공격했고요.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했습니다.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공격이었고, 또 하나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랑 같이 12제자 같이 다녔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로마의 그 앞잡이였다라고 하면서 그 메신저까지 같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과 같이 나눴던 그 사람들의 또 메시지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 메신저를 공격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 이단의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면 단순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뭐 지켜주시고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정말 큰 복이거든요. 정말 큰 복입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상왕 앞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그 유대교인들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야, 너 내 아내라고 하지마, 너 내 누이라고 해. 왜 그러냐면 이 동네에서는 있잖아, 아내가 예쁘면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훔쳐간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내라고 말하면은 지금 나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누이라고 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슨 오류가 있었냐면, 사라가 지금 너는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주님의 그 계시를 받은 상태였어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너는 내 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깨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찌질한 겁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그 여인을 누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굉장히 큰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찌질한 찐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구나 라게 알게 하시냐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내가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천대하느냐, 당장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재물을 주라라고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기 쭈구리처럼 이렇게 목숨 부지하려고 나서지 않고 구석에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장군들을 끌고 가서, 아니 아브라함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큰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데인데, 아비멜렉의 그 힘과 권세 동안 그에 비례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을 그냥 잡아 죽여도, 길거리에서 죽여도, 누군가를 뺏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장군들까지도. 그래서 장군들이 나중에 이삭, 야곱을 또 괴롭히는 일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또 뺏기도 하고,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뺏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일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한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이단에게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럼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믿음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우리의 엄청난 그 조상, 하나님이 꿈으로까지 그 왕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왕의 권세와 권력과 그런 엄청난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게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저주받은 바 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아브라함의 복받게 이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저주 아래 내어보내신 그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구약에 이루시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거기서 사람들의 메시아가 됐다, 너희의 죄를 속량하는 분이다, 어린 양이다, 제사드리는 양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자기 자신을,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셨다고? 까지가 갈라디아에 전해지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바 된 자리에 하나님이 가셨다는 얘기는, 그럼 도대체 그게 뭐야? 왜 저주까지 받으신 거야? 그럼 그 생각해보니까 예언에 어린 양이 되었다, 속량하셨다. 아니 그럼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이건 엄청난 사랑인데 왜 그랬지? 사랑?
와 진짜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구절 안에 유대인들이 깨닫는 깊이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이십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내용에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칠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건 유대인에게 굉장히 크게 던져지는 메시지였는데 그 칠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7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지정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지정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창대하게 하리라. 네 명예를 드높이리라 라고 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 근원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축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철러 넘치고 차고 넘쳐서 나를 축복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여 주신다고요.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저주하심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고, 마지막 7번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의 은혜를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까지 이어지는데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순서가 바뀌게 됐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주님. 찾아야 되고, 찾아 돌아다니는 행동 해야 되고요. 구하는 행동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드리도록 두들리는 행동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갑니다. 반반 인생, 이쪽인가 저쪽인가 살아가던 반반 인생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 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인생, 내 말에 입술에 나오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세우시고, 친히 나에게 축사해 주시어 내 가진 것, 내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지만,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시어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있게 하시어 주님의 것으로 쓰시는 일로 축사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칠복 얻게 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복받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든든하게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을 걷어내심으로 우리를 잔치에 참여시키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특별히 주의할진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함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외식함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길거리 기도할 때도 길거리 나가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사람들 앞에 항상 그 구약에 지어진 옷이나 이런 걸 하고, 모든 행동을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다른 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었습니다. 외식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는 욕심만 내고 챙기려 하고 착복하고, 세리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로마의 힘에 빗대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의 권력만 드러내는 일에 쓰고, 그런 것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걷어내게 하신다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면, 너희 목숨을 빼앗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어서도 지옥불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외적인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 내적인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또는 율법적인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권력이 유지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판되어지고 돌아볼 일이 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는 돈을 없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신학,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자유함을 주는 신학이 아니라 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신학으로 변질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기도를 해도
쭉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한국 교회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닌데 신학이 온전케 되고 예배가 온전되고 이건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헌금 설교 같은 것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은 외식함이 있으시거나 또는 인색함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드리지 마시자.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바 된졌을 때 얼마든지 드려도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고 그거에 배가의 축복을 주시는 게 우리의 헌금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은 온전함은 뭐냐면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는 온전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께 드려는 거짓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 마인드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의 맥락이었습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 하면 오히려 헌금을 안 할 것 같은 거죠. 반감이 생겨. 그리고 봉사 설교 하면 오히려 안 할 것 같은 거죠. 시간 뺏고 힘 뺏는 무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일들인데 그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고 또는 누룩과 같이 퍼지는 외식함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웠나 봐요. 한국 교회가. 또 내가 많이 두려웠나 봐요. 먼저 드리면 얻지 못할까 봐. 먼저 헌신하면 채워지지 않을까 봐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얻고자 했을 때 주고자 하였고 내가 먼저 생겨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또 반반 인생에서 축복한 인생으로 나의 것을 주님 친히 축사하셔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은 걷어진다라는 말씀.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기쁨에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쁨의 자행진이 잔치에 참여시키는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자리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자리가 있고 종의 자리가 있고 또 종의 부르심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종의 자리 아니면 초대를 받은 사람의 자리일 것 같아요. 종들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잘 데리러 나갔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됩니다. 밭을 샀습니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소 5겨리를 샀음에 그들을 또 돌보러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 어떻게 지금 저울질이 된 거면 일하는 것, 나의 소, 밭, 장가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잔치자리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인은 노아여서 다시 나가라 라고 해서 걷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메마른 자, 앞 못 보는 자,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잘 채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종들은 그거에 순종을 했죠. 아버지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그런 어려운 사람을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저 멀리 길가와 숲 경계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지금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더 먼 지역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선교 전도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럼 종들은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아서 우리가 잔치에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그 잔치를 벗어나자고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에 참여하고자 한 바 돼서 잔치에 참여하였고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왔던 그 종들은 잔치자리에서 뭐 할까요? 그 종들은 열심히 온 사람들을 섬기겠죠. 누가 주신 것으로? 주인이 주신 것으로. 주인이 주신 멋진 음식과 과일과 음료수와 고기와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굶기고 일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이 양식은 종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궁율의 대상을 알아서 정말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종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는 아주 영광된 자리와 일을 소유하게 된 것이 종들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잔치 참여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여
시키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고 주인이 있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여기 앉아서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다. 12제자. 그래서 이런 잔치에 참여시키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것들을 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잘 받아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니까 아니요. 그 12제자가 두루 나누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자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거 주신 것 가지고도 또 우리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하나 받았어요. 나눠줘라.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이거 내려놓으면 더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 거 주셔요? 못 줘요? 못 주십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고서는 안 놓고 있는데 주님 저에겐 이게 있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주님께서는 이 손에 또 다른 것도 들려주신다고요. 더 많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의 삶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누워있는 삶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나누다 보면 허리도 아프겠죠. 잠도 오겠죠.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고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풍족하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헌신하기에, 선교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물질과 정신과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반반밖에 살 수 없던 나의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행진, 이 말씀의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축복하는 인생 되시고 친히 축사하시어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구나 하고 날마다 구하시고 또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의 잔치를 섬기는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